오늘은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벨릭스 앞에 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지금 뭘 읽었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제가 원래는 24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중요한 부분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지금 언제 무슨 일인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벨릭스는 누군지, 그리고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누군지, 지금 그 뒤에 또 베스도는 누군지, 또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쭉 읽었는데 제가 좀 설명을 오늘 간단하게 앞부분에서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죠. 기독교에 있어서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아라 하면 바울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화시켜서 기독교라는 종교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혹자는 기독교의 창시자를 바울이라고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종교로 만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정도로 바울은 신앙을 신학화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듣게끔 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물론 그의 생애가 참 어렵게 끝나지만 그는 온통 그의 생애를 주의 이름을 전하는 데 헌신한 사람이고,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지식을 온통 주의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그러니까 변증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변증하는 일에 온 생애를 다 쏟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절반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 말려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대로 예상대로 바울이 붙잡혔고, 그가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지게 됩니다. 오늘은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예루살렘은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상황은 너무 잘 알지만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지만 행정적 중심지는 가이사랴였습니다. 지금은 어디가 중심지입니까? 텔아비브가 중심지죠.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근데 종교적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행정적 중심지였던 가이사랴, 총독이 있던 곳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에 와서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요. 그때 당시 총독이 누구냐?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벨릭스. 오늘 우리가 읽은 벨릭스. 이 성경에는 3명의 총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죽일 때 나왔던 누굽니까? 빌라도 총독. 그 다음에 바울 때의 벨릭스고, 그 벨릭스 후임으로 온 사람이 베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베스도라 나오죠. 그래서 이 3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총독으로는. 근데 우리가 총독을 어떻게 압니까? 사실 맞죠. 총독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총독이 있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 일제시대 때, 그죠? 조선 총독부에 총독이 있었습니다. 총 9대에 걸쳐서 조선 총독부에 일본 총독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중임을 하는 바람에 8명이 9대를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8명의 이 조선 총독이 있었는데, 일본인 총독이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이토 히로부미는 총독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총리 대신 그 당시 한일합병을 주도했던 사람이고요. 총독은 아닙니다. 총독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름을 말씀드려도 다 처음 듣는 사람들입니다. 총독들은 육군 대장들이 주로 하고 딱 한 명, 해군 대장이 한 명이 중임을 한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제가 찾아봐서 알지 저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불과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에 온 일본 총리도 모르는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온 로마 총독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빌립보는 안다 치더라도 벨릭스는 누군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벨릭서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 하면 이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 한 명과 그를 보좌하는 장로들과 그리고 변호사 한 명이 따라와요. 오늘 24장 1절에 보면 한 변호사 더둘로라고 이름까지 나옵니다. 변호사 이름이. 그 당시 변호사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죄를 변호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죄를 논리적으로 죄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수사학도 뛰어나고 듣는 배심원들의 마음도 울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웅변가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 전문적인 변호를 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 변호사 더둘로가 함께 동행을 해서 이 가이사랴에 와요. 와서 누구의 죄를 이제 조목조목 따지느냐 하면 이 바울의 죄를 따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와서 바울의 제목을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씌우는 제목이 나오는데 총 3가지 제목이 나옵니다. 첫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때서 죄인이냐? 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였다. 그래서 소요죄를 적용시킵니다. 소요죄. 이스라엘이 지금 식민지하에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어요.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로마의 식민지 국가 백성으로 소요를 일으키는 자는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형죄에 해당돼요. 두 번째 죄는 무슨 죄냐 하면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나온 이단의 무리들, 나라를 반역하는 무리들의 괴수가 바로 이 바울이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로마에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 죄는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반란죄도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에 해당되고, 세 번째 죄는 뭐냐면은 성전을 더럽힌 죄다. 이거는 성전 모독죄인데 이건 로마법이 아니라 유대법에 해당됩니다. 유대법에서도 성전을 모독한 죄는 그 죄값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 바울은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3가지 제목을 이제 거명하면서 이 바울은 죽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받는 게 우리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를 누군가가 무고하게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고소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법률 김앤장을 만나요. 김앤장. 그런 법무법인을 선정해서 거기서 아주 뛰어난 변호사들을 대구로 데리고 와서 내 죄를 지금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온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있고 온 건세가들이 하나가 되어서 가장 뛰어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지금 바울이 죄인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지금 이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고 또 이들이 주장하는 게 모두 추정이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를 모함하고 있다라고 담대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면 이 24장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삶이 참 불행하고 어려운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예수라는 분에 대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일 외에는 없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자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그를 죄인으로 몰고 그를 미혹해 하는 자, 반란을 일으키는 자로 몰아서 죽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한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요. 그 짧게 요약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심지어 돌에도 맞고 배도 3번이나 파손하였고 물에 빠져 일주일 동안 바다 위에 있은 적도 있고 이외에도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일생에서 늘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는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것도 역시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것, 그분을 통해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것, 그래서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는 기쁘고 매를 맞고 돌을 맞아도 그는 이 땅 가운데서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의 꿈은 유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고 불러요. 지금도 시온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 트럼프가 이제 자기 정부의 중요한 이제 요인으로 올린 사람들 중에 나는 시온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시온이 건설되어야 된다. 물론 시온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시온주의자가 있죠. 이처럼 바울도 시온주의자였습니다. 바울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를 찾아서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서야 된다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시온주의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예비한 나라를 가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땅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었고, 하늘의 상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상급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 끝에는 결국 이 땅에 멸망과 심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네 사용하지 않네, 3차 전쟁을 일으키네 마네, 이것은 우리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다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죽을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태연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또 얼마 전에, 불과 몇 년 전에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을 뻔했습니다. 다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죠. 또 언제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마치 이 인류의 모습이 저 북극에 있는 작은 빙하에 올라가 있는 북극곰과 같은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 북극곰이 타고 있는 작은 빙하의 결과는 노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이야기죠. 저는 우리가 그런 작은 빙하에 올라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작은 빙하는 언젠가 노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땅을 향한 소망이 바로 이런 작은 빙하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기쁨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돌아갈 나라를 기대하며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화려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의 이력을 다 내려놓고 그는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이 또 25장에 기다리고 있어요.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고 이제는 로마로 가서 또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앞에는 암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가 소망을 둘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상급이 하늘에 있고 그가 돌아가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벨릭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재판의 주관자인 벨릭서는 변호사 더둘로가 이렇게 벨릭스를 높이 평가합니다.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개선되어서 우리가 크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벨릭스를 높여요. 벨릭스는 실제로 이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선견이 있다거나 또는 공의롭다거나 또 정의롭게 그 나라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포악하고 엄흉하며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 총독, 유대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라 나오기 때문에 로마 역사책에 연도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의 후임 베스도도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기인지 나오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어떤 자인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거의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키투스가 한 평가는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린 자, 그러니까 왕 같은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누린 자가 아니라 정말 탐욕스러운 자기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런 노예 같은 자가 마치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려고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비하하는 평가라고 할 수 있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폭정을 일삼는 자다. 폭정, 이 유대 역사라는 책에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벨릭스는 결코 이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벨릭스가 재판을 하다가 잠시 쉬고 몇 날이 지나서 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어느 날 바울을 불러서 며칠 지난 데 불러서 네가 전하는 예수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가 그것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믿음을 전제로 하는 들음이 있고요. 들어도 그냥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탐구적으로 듣는 들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듣는다고 해서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굳은 마음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열정이나 사모함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변화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더 나아가 실천하면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 같이 능력이 있는 분이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리어 핍박하고 아니 네 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일으키는데 왜 당신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그런 건가요? 묻지 않겠어요? 예수님 분명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마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4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밭으로 따져서 비유하면 4가지 밭이 있다. 첫 번째 밭은 길가 같은 밭인데 이 길가는 사람이 너무 밟고 많은 짐승들이 오가면서 딱딱해져서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다.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던져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요. 그 예수의 말씀이죠. 길가밭과 같은 사람.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마음밭을 말씀하시는데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이 돌밭과 같은 사람은 돌이 너무 많아서
씨앗을 뿌렸는데 흙과 돌 사이에 잠깐 묻혀서 조금 올라오지만 해가 나면 돌이 달궈지고 흙이 얇아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받고 받을 때는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받지만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고 세상 일로 인해서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면 또다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또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 있고 이런 사람이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많은 밭인데 여러분 가시덤불이 잘 자라면 그 밭은 아주 좋은 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는 씨앗이 떨어져서 금방 자라나는데 문제는 가시덤불에 가려서 못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야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환난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이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하니 그 상태에서 머물다가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길가밭인 자들은 빨리 길가밭을 갈아서 부드러운 밭으로 바꾸어라는 거예요. 그 의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론 포크레인 같은 장비 끌고 와서 확 찍어버리면 금방 갈아지겠죠. 로타리 치면 금방 갈아질 겁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을 너희가 갈아라는 거예요. 돌짝밭인 사람은 빨리 그 심령에 있는 돌들을 걸러내어서 흙을 좀 더 돋우고 돌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가시덤불인 사람은 마음밭이 좋으니까 근심도 심기고 염려도 심기고 불안도 심기고 다 자라는 거예요. 밭이 좋으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야죠. 내가 키우고 싶은 것만 남기고 뽑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뽑아라는 거예요. 불안도 뽑고 염려도 뽑고 우울도 뽑고 세상적인 모든 걸 뽑아라는, 그래야 복음의 씨앗이 묻힌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그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벨릭스가 아무리 유능한 사도 바울이 전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들 이 사람이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밭이 길가같이 딱딱한 사람은 그 얼굴이 에스겔에도 나오죠. 그 얼굴이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그 얼굴이 금강석 같아서 절대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들이받으면 돌이 깨지지 그 얼굴이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굳은 마음을 가지고서는 주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만 길가밭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뭐 우리들 가운데도 길가밭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내 고집대로 해야 돼. 내가 고집을 꺾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 꺾지 않는 분들은 절대로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는데요. 툭하면 테니스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할 게 별로 없어서. 테니스를 이제 레슨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제가 레슨을 못 받고 대신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테니스 코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까지 했던 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니까 원래 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고집을 꺾는다는 게 참 어렵구나.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가져온 이 신앙, 지금까지 갖고 온 습관 잘 안 내버려둬요. 이런 사람들은 돌밭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복음의 열매가 맺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밭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보통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죠. 그리고 바울은 맨날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만 알기를 작정했다고 맨날 예수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면 또 예수 이야기네 라고 알만한데,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5절에 바울이 함께 읽어봅시다. 앞부분만. 자, 시작.
바울이 자, 뭐에 대해서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동안 전한 복음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뭐에 대해서 전합니까? 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벨릭스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는 돈을 밝히는 자예요. 여기도 보면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는 이유는 돈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 사람 자꾸 부르다 보면 돈을 갖고 와서 좀 봐달라고 하지 않을까. 돈에 맞추어진 겁니다. 이 벨릭스는 돈 때문에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공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로워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의와 불의의 차이가 뭔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정한 수많은 법 다 지키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그게 다 의가 아닙니다. 의는 어떤 거냐면 내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불의예요.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는 게 불의함입니다. 그걸 하지 않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않는 게 의로운 자예요. 지금 벨릭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바울 하나 죽는 건 생각지도 않습니다. 유익을 따라 사람을 해하는 걸 우습게 여깁니다. 이런 자에게 필요한 게 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필요한 게 오늘 벨릭스에게 필요한 게 절제입니다. 오늘 벨릭스는 사실 결혼을 3번 한 사람입니다. 이 두루실라는 3번째 여자이고요. 두루실라도 유대 왕족으로서 한 번의 약혼을 파혼하고 2번째 결혼한 사람이 이 오늘 벨릭스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풍습대로 그들의 굉장히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벨릭스가 단적으로 보이는 역사적 증거만 그렇지 그의 삶이 얼마나 무절제한 삶이었겠습니까? 돈을 가지면 돈을 갖고 뭐 하겠습니까? 돈을 갖고 다 자신의 향락을 위해 쓰는 거죠. 이런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3번째 주제인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이익을 위한 작은 손짓 몸짓 하나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불의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절제하게 내 향락과 쾌락을 위하여서 브레이크 없는 차처럼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는 악셀이 고장나면 사고는 안 나겠지만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큰 사고가 나겠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왜? 절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절제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컨트롤이죠. 우리가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래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방자에 행합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서 그래요. 은혜의 교리 때문에. 은혜의 교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오늘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참으로 마음밭을 잘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만 바울처럼 시련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잘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오늘 그의 설교처럼 항상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절제하며 주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